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쓸 때는 서신 편지로 썼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왜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어졌는지, 쓸 수밖에 없었던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라는 이 지방은 지금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렸고 지금은 피르키예라고 불려지는 나라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에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받는 자, 1차로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세웠던 교회들, 1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전도를 했던 그 지역들, 성경에 나와 있는 보면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교회를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날 같이 교회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의 이름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 거기서 몇 개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예배당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수로 가정집에 보통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런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처음에는 유대 그 회당에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규모고 몇 개의 교회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자 되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믿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같이 목회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매우 소수였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늘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 여기에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정도 있다가 또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고, 옮겨갈 때 그냥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중에 몇 주 동안 있으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래도 좀 이해력이 좀 빠른 사람이 있잖아요. 같은 자리에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좀 잘 이해를 하는 사람과 좀 늦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하는 사람을 그 지역의 리더로 세우기도 하고 해서 그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똘똘 뭉쳐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예수를 믿은 그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게 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삶의 적용의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삶의 적용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핵심, 예수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핵심은 결코 달라질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복음 전도자들이 처음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무주공산이라고 하죠.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그렇게 특출난 사람이 없는 그 지역에 누군가 새로운 나름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만나면서 그들에게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는 앞섰던 바울이 전했던 그 내용과 그 내용이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지 신약은 없었어요.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이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간혹가다 이방인들이 섞여 있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복음 전도자들이 구약이 끝이 아니라 구약이 결국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은 가는 지역마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새롭게 들어온 그 사람들이 사실은 바울과 같은 복음을 믿는 자라기보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어떻게 들어서 예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평생 동안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가치관들, 신앙관들, 그것은 흔히들 유대 교회에 입각한 사상들이었어요. 그러니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들은 성도들이 가리키는 것은 옛날 그 율법과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성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다르게 얘기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꾸 그걸 수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복음을 바울에게 처음 들었으니까, 왜 사랑도 첫사랑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첫사랑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들어서 기뻐해서 지금 우리가 바울이 비록 떠났지만 그것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바울은 우리와 몇 개월 함께 하면서 그에 대해서 많은 것은 모르지만 함께 먹고 함께 뒹구르면서 말씀 교육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인간적 공감을 형성했겠어요. 짧은 시간이겠지만. 사람이란 게, 정이란 게 무섭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첫정, 그죠?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처음에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왜 바울이 우리의 스승인 우리의 선생인 바울과 다른 말을 하지? 왜 바울 사도와 다른 말을 하지? 라고 하면서 좀 꺼려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그 방법을 수정하냐면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 성경 가지고 가지 말고 그 성경을 전했다고 하는 이 바울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자. 그들의 그 나름 지혜를 발휘합니다. 소위 말하는 오늘날도 정치계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누군가가 양심 선언을 하면 그 양심 선언한 사람을 처음에는 되게 정말 저렇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양심 선언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막 칭송을 해요. 그 사람이 말한 게 다 맞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양심 선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해서 이제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면 가장 좋은 건 메신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흠집을 내면 되는 거예요. 저도 바울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사울이 바울이 전한 말들도 이제 다 가짜로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 예수님과 함께 한 적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12사도들 가운데 최고가 베드로인데 또 야고보인데 그들의 그 말을 이 바울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흠집 나는 말들을 막 해준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처음 한마디 할 때는 그럴 리가 있어.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여러 명이 여러 날에 걸쳐 이렇게 하려면 가짜도 진짜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네? 아무리 공은 둥근 것이 사실이지만 공을 못 본 사람에게 당신이 몰라서 그래. 공은 둥근한 게 아니라 네모예요. 네모. 아니에요. 세모예요. 막 하면 세모인가? 네모인가? 공을 못 본 사람은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진짜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 못 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만 그 가짜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바울이 먼 곳에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바울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서신을 기록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그 교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교회와 바울과의 사이를 흠집내더니 그 다음에 그것이 성공한 이후에 2차적으로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확신하고 있던 그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그 율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 구약 성경에 봐. 피 흘림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잖아. 할례를 받아야 돼.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고 모세도 할례 받았고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원래부터 그렇게 익숙하던 거였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기쁨의 소식들을 듣고 기뻐했던 성도들이 이제는 정말 할례를 받아야 되나? 내지는 율법을 지켜야 되나? 율법을 안 지키고 구원 못 받나? 라는 처음의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떻게 여기냐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명확한 사실이 있는데 그 명확한 사실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요즘 젊은 이들을 보면 서로 막 만나가지고 뭐 좋아 죽기로 막 그냥 서로 막 난리를 쳐요. 보면 가끔가다 길거리를 보면 좋아가지고 남들 눈치도 안 보고 막 서로 손잡는 건 뭐 기본이고, 정말 나쁘끄럽게. 예전에 제가 청년 때 한 20대 초반에 교회를 가다가, 뭐 다른 데 갔다가 이제 교회를 가는데 조그만 골목길이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왜 수원에 그 잔인하게 살인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근처 지역이었어요. 조그만 골목길. 기억하신다 모르겠는데 아주 잔인하게 그 조선족 남자가 사람들을 살해해가지고 뭐 토막내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이에요. 그때는 저는 이제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조그만 골목길을 가는데 남녀가 서 있어요. 뭐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멀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골목 한쪽에 그 으슥한 곳에 둘이 얼마나 입과 입이 마주치고 있는지 참 20대 초반에 제 나이에 아유 저런 이러고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그건 되게 파격적인 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히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근데 그렇게 막 서로 좋아 막 죽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런 애들이 오늘 갑자기 헤어졌어요. 아니 그렇게 좋아할 때는 언제고 뭐 금세 헤어지더라고. 막 그럴 것처럼 그렇게 복음의 기쁨에 즐거워하던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금세 그 복음을 버리고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난 이사가 도대체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속히 떠나라는 이 말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좀 그 미묘한 그 맛을 못 느끼는데 이 헬라어 단어 표현상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그 전에 원래 이 소식을 듣고 이 글을 쓰는 거잖아요. 듣기를 성도들 가운데 그 복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지금 이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떤 이는 지금 그 복음을 떠나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한번 우르르 떠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지나가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자꾸 복음을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한 현상인지를 바울이 느끼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적하기를 너희를 부르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교회를 가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 자의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발로 걸어와서 교회를 왔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보면은 맞잖아요. 그죠? 내가 걸어왔지 누가 나를 옮겨놔 주었어요? 아니잖아요. 아 오늘 주일날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생각했지 누가 뭐 나를 뭐 이렇게 조종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의 근원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발을 딛고 온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그 모태신앙자들, 우리 아이들 같이 우리 민우 있는 정민영이처럼 아무런 자기는 뭐 예수를 믿고 싶어 믿은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 보니까 아빠가 목사고 엄마가 사모네. 아무런 의지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자들을 예전에 그걸 비화해가지고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비꼰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더군다나 체험도 없고 확신도 없으면 더 그래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우연찮게 정말 지질이 운 나쁘게 아빠가 목사야가 아니라 거기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태신앙자들이 그것을 깨닫기까지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짧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못 느끼다 마지막 때에 가서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모태 신앙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자연인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또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래 하나님이 부르셨지라고 하다가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금세 우리는 헷갈려해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내가 와서 왔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희생했는데 막 하면서 막 내가 다 한 걸로 생각해요. 물론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그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왜냐면 남들은 뜨거운 불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전혀 없거든. 특히 모태 신앙자들 그런 게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몰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신 증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부르셨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건 조금 다시 한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즉 이것은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 내가 결단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거예요. 여기 6절 말씀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중간쯤에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렇게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다른 복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언어적 한계가 있어서 다른 것을, 즉 거짓 교사들이 전달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으로 표현했을 뿐인 것이지 사실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 단어가 이제 7절에 또 다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6절과 7절이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 다른이지만 헬라어로는 달라요. 6절에 나와 있는 이 다른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두 개 중에 다른 하나예요. 교회 안에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새로 들어온 이 교사들이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또 다른 내용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 그들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진실과 진리와 다른 것이다라고 그런 입장에서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 진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변질됐다는 의미예요. 변질된 복음, 달라진 복음을 그렇게 너희들이 쉽게 허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변질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질된 음식을 그대로 먹어야 돼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작게는 배탈이 나는 거고 크면은 이제 나중에 정말 여름에 큰일 납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전하는 이것들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절의 다른과 7절의 다른 달라요. 6절의 다른 두 개 중에 다른 하나를 의미한다면 7절은 많은 것들 가운데 다른 거예요. 세상에는 이것이 진리야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은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장은 그렇게 하지만 그건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그건 뭐냐?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그 모든 가르침은 뭐냐? 그거는 성도들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당황하게 하는 거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상하는 음식이 조금 있는 상하는 음식을 온전한 이제 막 만든 그 음식에 조금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밖에 안 되니까 대충 섞어서 먹으면 되겠거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음식은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 온전한 그 진리인 복음에 다른 것을 섞어 놓으면 그건 더 이상 복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복음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구원받는 길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얼마나 예수님이 독선적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도록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죽으신 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아무도 없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관계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아이러니하게도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산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죽음을 대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사신 예수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1,000원을 주고 물건을 사면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이는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길은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강한 확신이 있기에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중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매우 강한 어조로서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호짓고 있어요.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강한 확신을 설명해 주기 위해 일어날 일 없는 일들을 예로서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가 혹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 건 뭐냐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8절과 9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바울은 우리가 전한 그 복음 외에 우리를 구원할 방도가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구원받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의 의미는 그래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는 이 말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호감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잘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 타고나서 말을 주변이 좋아가지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말로써 막 띄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상대방을 매료시켜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그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게 해요. 참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사인 것 같아요. 저는 참 못해서 그게 문제인데,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참 맛깔나게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유, 저 사람 정말 괜찮아. 쉽게 만나자마자 그런 인상을 주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고난 말주변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상대방을 잘 이렇게 아첨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말, 이런 말들 잘해야 돼요.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 누가 그를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막 부황부황하게 막 띄워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그 인성과 바울의 어떤 그 직분에 대한 의심을 사람들에게 사도록 여러 가지 많은 가짜 뉴스를 퍼뜨렸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당신들에게 호의를 받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한 거예요. 진리만을 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을 전한 내가 이제 와서 나의 유리와 불리함을 따지면서 당신들에게 듣기 좋아하는 말 이제 와서 그렇게 할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왜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섰을까? 일주일간 보내면서 이번 주일은 사실은 많은 교회가 지금 다른 거에 정신들이 팔려가지고 회전마다 참 이거를 좀 가볍게 여기는데 사실 이번 주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7주년 되어지는 주일입니다. 일부 개신교 학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나온 아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캐톨릭의 아류가 아니라 변질된, 초대교회의 복음이 변질된 그 변질된 복음을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나타난 결과물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찾으려고, 왜냐하면 1000년 이상 동안 캐톨릭이 교회를 지배하면서 또 유럽을 지배하면서 처음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배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들에까지 미치는 변질시킨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 형식조차도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의 모습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처음부터 이 개신교를 만들어야지라는 결단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복음에서 벗어난 것들을 하고 있는 그 당시 캐톨릭 교회를 향하여서
그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 전달되고 있는 대표적인 건 95개 조항의 내용들을 교회 문에 써서 붙여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과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한번 토론해 봅시다. 예수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없다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마리아를 혹은 성자를 숭배해야만 합니까? 숭배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숭배하고 믿고 그분을 향하여서 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들 비롯한 95가지의 조항들을 토론해서 우리 올바른 걸로 찾아가 보자 라는 시도한 것이 507년이나 되어지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독립되어져서 개신교가 태동되어지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교회는 항상 거대한 두 흐름에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는 신비주의이고 하나는 이성주의예요. 신비주의라는 건 뭐냐면 개인의 체험에 집착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런 걸 경험해서 체험해서 내가 이런 걸 봤어. 내가 본 게 옳아. 성경에도 보니까는 선지자들이 뭘 체험하고 봤잖아. 나도 이렇게 체험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신비적 체험, 그것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 더 앞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는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가 뭐냐면 어차피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과 좀 동떨어진 것이긴 하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치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로 우리는 부족해. 봐봐. 이 세상에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들도 같이 구원받는다면 그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잖아. 라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럴듯해 보여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초대교회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 외에 예수 외에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세계 수많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 말고 예수 갖고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말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서도 그건 기본이고 기본 플러스 그래도 우리가 착해야 되잖아. 뭔가 좀 보여줄 게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적용의 부분인 것이고 믿는 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어떤 삶의 윤리의 부분인 것이지 삶의 윤리가 우리의 구원을 박탈할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믿음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세 가지의 것을 주장합니다. 5가지를 얘기도 하지만 오늘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째는 앞에서 얘기했던 오직 은혜로.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난 착해. 착한 거 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죄는 착한 거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아담의 후예로서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는 인성의 착한 걸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뭔가 기념비적인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오직 성경에. 성경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네요. 참. 오늘 오후에 있을 것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서 그건 얘기를 못 하겠네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단인지 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잘못 이해할 수도 있었는데, 이해하시기도 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 찾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조그만 교단이 오늘 그 한국 연합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들은 이유가 이거였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사람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 교회가 이 많은 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유로 우리 교회는 참석하지 않겠다. 아마 이제 워치만리 계통에 있는 그런 교단인 것 같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위트리스리인데 그것이 이성적으로는 맞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수요일날도 얘기했나요? 5.18 때 교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4.3 제주 항쟁 때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심지어 가깝게는 이태원 사고가 있을 때도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정부를 향해. 그랬는데 이제 와서 교회에 관련되어지는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느냐.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영원토록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더 소급 적용해서 예전 일제시대에 일제가 우리 민족을 압박했을 때 왜 교회가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했느냐. 그것까지.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마치 원죄를 가지고 문제시하게 한 것처럼. 세상에 과거에 잘못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참석하면 안 되라는 그 논리가 얼마나 잘못된 논리인지 몰라요. 깨닫고 지금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너무나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지탄받고 있는 목사 같지도 않고 목사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있는 그 전모 목사님이 하도 난리를 쳤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연합을 하면서 그분에게도 손을 내밀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안 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구원은 예수 외에 없다라는 그 복음처럼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에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것도 달라져야 돼.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진리는 그러지 않아요.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 그게 진리인 거예요. 요즘은 진리도 시대가 변하면 변할 수 있다라고 학문적, 인문학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분명히 만드셨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게끔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결혼도 하라는 명령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일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 외에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실은. 가슴 아픈 현실이긴 한데 오늘 우리는 자꾸 현실에 적용을 하면서 적응을 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해요. 쉽게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더 낫지 않을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러다 보니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마저도 부정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사람이 변해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게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지 맙시다. 교회를 자랑하지 맙시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긴 하지만 이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한 이 땅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나쁜 것이,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를 자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분명히 엄연하게 보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그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